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을까요? 어디를 둘러봐도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순간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한 줄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조금 괜찮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내가 봐도 주변 사람들이 봐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남아있는 것이 없고 정말 이제는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불평했다가 하나님 손을 붙잡았다가 놓았다가 언제나 파도처럼 요동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마음은 아파하실지는 몰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실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민족이나 사람들을 이미 다 아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세전부터 그가 아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라고 이 놀라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알고 계신다? 사랑하신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참 놀랍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1.1핵도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열심대로 다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작정하신 것들을 미리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구약 성경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을 지나서 신약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은 대다수가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결국에는 이런 이스라엘이 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열심을 로마서 서신 역시 신구약 어디에서든지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다루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단락인데, 바울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이스라엘이 남아있다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바울을 배척하고 이렇게 모두가 다 복음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상황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소수의 유대인 출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전히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계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 당시의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할 거야, 하나님을 떠날 거야,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주하며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패역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붙잡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마침내 우리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사랑을 보라고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아프게 하신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를 고난 중에 던지실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붙잡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11장부터 강하게 강조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11장에서의 아주 강한 강조점이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나를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던가 너희들은 알지 않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도 뛰어났고 부족함이 없었고 학벌로나 가문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그 모든 지식이나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의 이단자들을 싫어했고 오직 율법과 구약과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던 그러한 피가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스데반 집사까지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이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지 않느냐? 나를 봐라. 내가 증거다.
자신을 포함하여 소수의 유대인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대다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을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마침내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내가 증거이고 소수의 우리 동족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증거다. 이렇게 지금 로마서 11장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조차 또 타락을 하니까 이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일하시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것도 그때 가서 하나님이 어떤 플랜 B를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칠흑같이 캄캄한 밤일지라도 새벽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으며 이 하루를 우리가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 선지자와 또 남아있는 7,000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바울 당시에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패역한 이스라엘을,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당신의 이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인류가 다 구원받기까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2022년 끝자락을 달려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종말의 끝을 치닫고 있고 너무나 타락하고 있으며 교회마저도 교회다움을 잃어가는 이러한 종말의 끝의 시대일지라도 그러나 주변에 둘러보면 결코 적지 않은 참된 복음의 사역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터가 되어 서 있으며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들고 또 사도 바울 당시에 소수의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을 예를 들면서까지 이 시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붙잡고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그 나라의 일을 완성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지금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수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수일지라도 우리 눈에 잘 띄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소수를 통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준비된 한 사람만 있어도 온 인류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수를 통해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처럼 교회시대 혹은 성령시대에서도 여전히 구원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처럼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해 나가실까? 오늘 또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눈이 고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당장에는 받아들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연중에 내가 생각하기를 아이쿠 저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이 안 되었는갑다. 아이고 결국 저 사람은 천국 못 가는갑네.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 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될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하는 이 하루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뿐인데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임을, 신실하신 사랑 때문임을 오늘 또 우리는 믿고 고백하면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오늘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신자의 삶에 뜨겁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함과 삶은 언제나 절망뿐인데 내가 나를 봐도 가능성은 없는데 자고로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하는데, 이런 절망뿐인 우리들의 현실 앞에서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태초부터 재림 때까지 어느 누구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누가 만세전부터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인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기에 오늘 또 교회와 성도들은 힘을 다해 주변 불신자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이런 구령의 열정으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주변에 널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케 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복음 전도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 또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